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어떤 미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약속하신 것 있나요? 저에게, 개인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뭐였죠?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길을 마련해주고 약속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평소에는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때,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몸을 피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에 도망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만약에 신앙에서 따지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매주 도피성에 피하진 않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매주 도피성에 피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때 피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 도피성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피난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죄책감이든지 세상의 근심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심을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이라고 설명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부에 가면은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21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미래죠. 확실한 소망이 있는 미래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있는 미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안식이 있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은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레위 지파가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죠. 12지파는 다 기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읍들과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욕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으니까 나도 좀 뭔가 얻어볼까 해서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을 붙들고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도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구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에서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는 미래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가 도피성이었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12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흩어지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무리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놔야 돼요? 모아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아놔야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찢어서 흩어놓으셨어요. 오늘 레위 자손이 성읍에 레위 자손에게 성읍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4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레위 자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레위 자손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의 자손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냐면 고핫의 자손에서 먼저 이렇게 그 성읍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고핫의 자손이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제사장 아론의 후손과 나머지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받은 성읍을 나눌 때 원래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하면 3등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 아론의 후손과 그 이외의 고핫 자손들을 나눠서 4등분으로 성읍을 받은 것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6개가 도피성이고 이 성읍을 받을 때 원래는 그 레위 자손대로 나누면 3등분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자손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고핫 계열의 사람들을 나눠서 4등분을 해서 성읍들 48개의 성읍을 나눠서 받았어요. 지도를 보면 그림 두 번째 지도를 보면 레위 사람들이 48성읍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역이에요. 제일 지도를 좀 비슷한 크기로 제가 이렇게 맞춰봤는데 잘 겹쳐서 보면 레위 지파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레위 지파가 고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림 1번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내놓았어요. 4개의 성읍을 내놓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8개, 시므온 지파는 1개의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놓았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에서 8성읍을 내놓았다고 해서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아야 돼? 이랬을까요? 시므온 지파가 1개의 성읍을 내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적게 누렸을까요? 아니죠. 이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8개를 드렸고 1개를 드렸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아니면 복을 덜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의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 지파도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구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나누어 준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내어놓을 때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에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해요.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멘. 제사장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 헤브론이 나왔어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한 땅이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 그런데 그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앞장서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을 취해서 얻었는데 이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땅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갈렙이 내 소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얻은 땅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아쉬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놓았을까요? 갈렙이라면 어떻게 내어놓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즐거이 기쁨으로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렙과 같은 일을 겪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내가 이루어 놓은 건데 마치 소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해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소유가 내 헌신으로 일군 것이 도피성이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 가끔씩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할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부모님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갈렙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성읍을 내어놓을 때,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내어놓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누라.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봉사할까요? 아니요.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죠. 누가 헌금을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죠.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8성읍을 내놓았는데 시몬 지파한테 가서 야 너희는 한 성읍밖에 안 내놓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야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싸울 때도 그렇게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성읍을 내놓을 때도 한 성읍밖에 안 내놓냐라고 하면서 시몬 지파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놓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금하는지, 얼마나 많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갈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들면 섬기는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점점점 계속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언제 내려놓을까 타이밍을 보고 있죠. 언제 내려놓을까. 뒤에서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령이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장 앞장섰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에도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림 2번을 다시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레위 지파가 무작정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인의 재산을 보호할 목축지를 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으로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어떠한 삶의 터전과 재산을 보호할 것들을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는 성벽, 이 성벽에서 1000규빗, 그리고 성 중앙에서 밖으로 2000규빗까지 최대한 그렇게 목초지를 주라고 영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규빗이라고 있어요. 규빗, 길이를 재는 건데 성인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45cm 정도 되는 그 길인데 200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45cm, 1000규빗이면 450m,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되잖아요. 제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써놨기 때문에 틀릴 리가 겁이 없는데 1규빗이 45cm, 뭐 길게는 55cm라고 하는데 45cm 정도. 그럼 1000규빗은 450m,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가축과 짐승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가 이거를 좀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봤어요. 과연 교회에서 우리 집은 얼마나 될까, 거리가.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거리를 살펴봤더니 직선거리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레위인의 그 터전을 이야기하는 건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인데 제가 집에 가는 거리를 도로로 큰 길로 인도로 해서 가면 800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드론의 집을 제가 한번 검색해봤더니 걸어가는 길이 한 2km 조금 넘어요. 안식일이 되면 교회 못 오죠. 왜냐면 2000규빗 이내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레인들의 생활 반경이 성 중앙에서 최대 2000규빗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범위를 이제 계산할 때 2000규빗으로 정해놨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아직도 1km 이내의 집을 얻어서 안식일이 되어도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1km 이내에 얻는다 그래요. 신혼집을 어디에 얻어야 될까요? 1km 이내에. 교회 1km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서 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구약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환철형의 표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12지파의 생활 중심이 되는 영역을 레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경계 밖이 12지파의 영역이 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성읍 중앙에 레위인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 2000규빗이 되는 그 영역에서는 레위인들이 살고 목초지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사는데 그 영역 밖으로는 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 사는 거예요. 레위인 그 삶의 터전 생활의 중심에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영역 밖으로는 지파들이 그 땅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영은 광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봤던 진영의 모습이거든요. 그림 잠깐 보면은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때 모세와 제사장들 써 있는데 저기가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론의 후손들, 고앗의 남은
후손들, 게르손 후손들, 므라리 후손들이 이렇게 쭉 성막을 둘러싸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도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진영의 모습이 이 성읍을 나눠준 그 모습들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에 흩어놓으셨는지 감이 오세요? 광야와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죠? 광야와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열방에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모습과 집에서 생활할 때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랑 집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랑 운전할 때랑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우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방식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동남아나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해외에 가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골고루 흩어놓으셨던 거죠.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아멘.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도왔고 찬양하는 일과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안내하거나 주차 봉사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봉사를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 문지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출입을 막고 성전의 모든 제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안내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었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도와야 돼요. 그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교회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회 안에 오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율법을 잘 가르쳐서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레위 지파는 서로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인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두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사사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사사시대가 열리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생활하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서 객처럼 생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읍 분배받은 걸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성읍 중심에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레위 지파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 성 외곽에서 살게 돼요. 객처럼, 손님처럼.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빌려준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난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모습이. 근데 그 모습이 사사기 19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외곽에 거류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에브라임 산지 그 중심에 있어야죠.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 하였더니
보세요. 한국도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섬기는 걸 직업으로 삼았던 분들이 조금씩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현실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걸 생업으로 했던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고, 목사님들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냐면, 알바만 해도 담임 목사님보다 사례비가 많기 때문에 파트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알바만 해도 담임 목사님보다 좋은 차를 탈 수 있대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대예요. 이 네 지파와 12지파의 관계의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징조로 드러나는 게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본문 결론에 가면 네 지파를 흩으신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1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내용이죠.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가 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나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요. 레위 지파를 사방에 다 흩어놓으셨잖아요.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주셨고 그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영역에 레위인들을 흩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땅, 백성, 주권이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걸 돕는 사람들인 거죠.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게 회개죠. 신앙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 회복인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를 이룰 때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안식을 사방에 주셨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하는데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면 저주의 말씀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영역에 실현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주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 절 한 절 끝낼 때마다 막 아멘하고 싶어지죠. 반대로 15절부터 25절까지 저주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바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아멘. 복을 얘기할 때는 적군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적군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그 땅에 여전히 적군들이 남아 있지만 그들은 내 손에 붙여줬다 하면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주시려는 복은 안식을 누리는 미래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드디어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을 사방에 흩으셨고 사방에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으로 성도들을 사방에 보내시는 이유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동일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미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가르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그 삶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순종할 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거든요. 안식이는 미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부르셨고 사방으로 흩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안식이 있는 그 미래, 그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